제가 전에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땅에 씨가 뿌려지면은요, 거기에서 죽은 줄만 알았지만은 생명이 올라오고 그것이 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조그마한 거 하나 심었는데 그것이 썩을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다시금 움이 트고 싹이 나고 그렇게 해서 나무가 되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속에서 생명의 신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저 그럴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인간에게는 몇 가지 신비함이 있습니다. 먼저 출생의 신비입니다. 생명이 형성되는 이 과정이 참으로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하고 똑같은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쌍둥이로 태어났을지라도 쌍둥이는 쌍둥이일 뿐이지,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과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출생의 신비를 보면 참 희한해요. 이 지구상에는 75억 인구가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장의 신비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빨고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섭취한 생명은 자라납니다. 이것도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또한 죽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다 자란 생명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장수했다는 무두셀라도 969세에 죽었습니다.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사람의 평균 수명이 100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죽습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이 죽음도 신비입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생, 성장, 죽음의 신비 안에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신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는 예수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신비요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바로 부활과 생명의 신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이 부활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부활과 생명의 신비를 깨달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그런 놀라운 생명적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신비로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데, 만일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 동안만 있을 뿐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생명적 신비한 그 놀라운 사실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나에게 이 부활의 신비한 생명적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면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나예요. 나는 생명을 이 땅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 위에 생명이 싹트고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란에서 부화하여 깨어나는 병아리로 이 부활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으로 설명도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땅속에서 동면하다가 봄이 되어 다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변화이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은 아닙니다. 무언가에 갇혀 있다가 그냥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고 또 새롭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불교는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에 따라서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새 생명의 부활은 아닙니다. 혹 어떤 사람은 죽은 그 모습대로 부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은 모습대로 그대로 부활한대요. 그래서 늙어서 죽으면 손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해서 죽지 않고 사는데 꼬부라진 몸으로 부활한다면 어떡합니까? 젊고 싱싱하게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오해입니다. 부활은 거기에서 찾는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생명적 은총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이 부활하셨는데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시는데 집 안으로 소리 없이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또 먹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아 염려와 근심으로 얼룩진 영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으로, 그리고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하느냐? 신령한 부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살게 되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멋지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가서 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족합니다.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데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정말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대하고 이걸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죠?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그 후로 계속해서 부활의 똑같은 열매가 수없이 맺혀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앞으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의 열매가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분명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태어났다가 33년의 생애를 살다가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뭐라고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응?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힘차게 매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주님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활의 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아들 되어 오신 것과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 그분의 행하신 일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이는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습니다. 도마에게 하는 말이, 도마 친구, 우리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도마는 믿질 않았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느냐? 응? 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도마. 그러나 도마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과 내 발,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네가 의심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서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직접 손으로 체험해 본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명가족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질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의심 없이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우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의 부활을 내가 의심 없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예, 죽어도 살겠고 그래요. 죽어도 살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랬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죽을지라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온전히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를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나 자신의 옛사람, 옛 성품, 옛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삽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는 새로이 거듭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죽으면 사랑이 살아나고요. 분노가 죽으면 온유가 살아납니다. 교만이 죽으면 겸손이 살아나고요. 불신앙이 죽으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욕심이 죽으면 소망이 살아나고요. 죄가 죽으면 의의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나를 날마다 죽이는 바울사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삶의 은총을, 생명의 은총을, 부활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생명적 은총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본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죽을 때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현재적인 죽음이요, 현재적인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코 알려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불러서 나사로가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예시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본장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 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육신의 죽음은 심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부활에 참여한 삶이 되었고요. 그 생명의 영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미국에요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은 자 말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보세요. 죽은 사람 말고. 그랬더니 학생들 가운데에서 한 학생이 메가더 장군을 존경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헨리 트루먼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처칠 수상을 존경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그 인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 하나가 큰 소리로 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아니 현재 살아있는 분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분을 얘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학생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됩니다. 생명적인 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요 부활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우리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비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초대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한다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부활은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고요. 또한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한 천국 영생의 소망을 말합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분명코 누가 뭐라 해도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부활의 사랑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굳은 다짐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님의 생명적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